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담아서 고백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국민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않고 실망만 이야기하고 과거만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매달려서 그냥 우리도 같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미래를 하나님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래는 주님께 있사오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 여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꿈꾸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주님 이 일을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누란의 위기 가운데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좌절만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좌절 가운데 하나님 주저앉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향후 10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지혜로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꿈과 소망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오니 주님이 대한민국에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아침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뉴스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뉴스를 보면 아주 그냥 속이 터지니까 뉴스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고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성도. 심지가 견고한 성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요. 어느 날 북대서양을 항해하는 큰 기선이 큰 배가 있었는데 아주 그날 북대서양을 항해하는데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바다 위에 뭐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면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바람에 휘몰아서 떠밀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심스러운 승객들이 선장을 중심으로 이제 갑판에 모여서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때 참으로 신기한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배 옆으로 작은 빙산이 이렇게 폭풍을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타고 있는 큰 배는, 수만 톤이 넘는 큰 배는 세찬 바람에 가랑잎처럼 그렇게 흔들려서 바람에 밀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작은 빙산은 어떻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서 선장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조그마한 빙산은 바람을 거슬러서 저렇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선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떠 있는 빙산은 10분의 1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빙산은 전체는 바닷물 속에, 10분의 9는 바닷물 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 밑에는 해류라는 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 빙산은 해류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빙산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해류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빙산은 해류를 따라서 저렇게 반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이 아닌 해류의 영향으로 빙산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류가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 시류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시류를 어떻게 난리가 나도 우리는 시류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늘 듣고는 있지만 바다 밑에 그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빙산, 세상의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결코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따라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그치요? 일편단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뉴스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라고, 뭐 뉴스를 또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죠, 세상이 흘러가는 걸. 근데 뉴스를 보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맨날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건 그냥 대충 신문을 봐도 그렇고 그냥 제목만 보면 알고 거기 들어가 봐야 속 터지는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뜻을 깨닫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주제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오늘 일부 예배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갖고 걱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아이고야 비가 온다는데 내일 아침에 교회를 어떻게 가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렇게 달려 나오셨죠. 여기는 좌우지간 비가 오나 안 오나 늘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심지가 견고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강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즉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완전한 평강. 우리는 지금 전쟁 이후에 74년째 전쟁 없는 삶을, 이 한반도 땅에 역사 이래 전쟁이 없이 살아가는 날이 이렇게 긴 것은, 긴 역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전쟁이 없이 평화스러운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완전한 평화가 무엇인가? 가난하여서 굶주리면 평화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일지라도 가난하고 굶주리면 그것은 평화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물질이 풍성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역시 평화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지만 인간관계에 해묵은 갈등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원한이 남아있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 평화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요즘 한참 떠돌고 있는 그 돈 많은 부자의 그 부부의 이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재산도 많고 몸도 튼튼하고 모든 인간관계도 원만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다면 그 평화는 전혀 가치가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그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완전한 평화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곧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 지어도 아마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그렇게 생활이 한결같은 사람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어서 심지가 견고한 백성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로 마음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바로 참된 완전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릴 것인데, 이 땅 가운데 많은 인생들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해바라기가 늘 해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듯이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때로는 정말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고 하지만 때로 환경에 눌려서, 여러 가지 상황에 눌려서 그 상황에 빠져들면서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는 없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것을 생각하고 다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관심과 생각 속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작정하지 않으면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어도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작정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기로 마음을 먹는 그런 신앙생활, 작정하는 것은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게,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이 작정한 것을 이룰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작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작정을 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성령 충만한 이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정을 해봐야 맨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좋은 가문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잘 배운 것, 좋은 가문에서 뭐 좋은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더란 거죠. 예수님 외에는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명품 좋아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그 무슨 명품이 뭐 원가가 뭐 8만 원이나 나올 때나, 아유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아유 참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 아유 참.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 계신데 그 가짜 그걸 갖다가 치장하고,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명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런 진짜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 같이 똥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뭐 많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가지면 얼마나 가져서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지장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괜히 그런 거 갖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것, 그가 자기는 좋은 배경에서 좋은 공부를 했고 좋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십자가의 흔적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의 흔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들은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경험이 우리가 있나요? 그 중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누구나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팬데믹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앞으로 그런 어려운 팬데믹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다 터지고 영상으로 예배 보면서 예배 보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교회가 뭐 10,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둥 이런 상황들이 또 펼쳐진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에서 그렇게 교회가 무너졌다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같이 십자가의 흔적, 수많은 아픔과 고통, 삶의 위기를 겪었지만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올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른 바람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지면 다시 8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성도에게는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침 일찍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기에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의 말대로 흔들리지 않는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게 핀 꽃이 부는 바람에 또 가시에 찢겨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꽃의 향기를 멀리 날리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그 믿음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셔서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마음으로는 심지가 견고할 수가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세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 평강에서 평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완벽하게 누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잘 전달하시고 복음을 잘 전달하셔서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평화를 전해주시고 함께 누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2024년도를 선물로 주셨고 6개월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평화의 평화, 평강의 평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 남은 또 6개월 동안도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연약한 곳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동행하여 주셨고 성령님 늘 함께 하셨기에 우리들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들 넘어질 때도 있었고 자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육신의 연약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짖어 간구한 자들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옷 입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여 싸우니 그가 약한 저주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가장들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를 이 한 주간 세상 속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일부 예배 나와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